네. 출애굽기 2장 14절. 맞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 잘못 적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니 여러분들 거기서 분명한 표기되어 있는 표현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누군가에게는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권력자들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으로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있던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은 또 끔찍한 만행으로 이어졌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참극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게 평화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주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다시 그것을 바로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평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복되게 새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충만할 때 평화를 느끼겠죠.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계속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채워서 살면은 여러분들 도리어 여러분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영적 침체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평안이 있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수가 있느냐. 그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은 상식적으로 힘들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소 여러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 믿는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린 평화를.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연말만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 이렇게 연말만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두렵고 떨리고 어두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촛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평안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얘기했나요, 제가? 안 했죠?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요새 또 형제들끼리 말씀 묵상하는데 출애굽이 이제 순번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죠. 원래 요셉을 알던 왕이 통치를 할 때는 요셉을 기억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애굽이 참 복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하게 대접을 했겠지만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 이전까지는
셈족이 이집트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셈족들이 이제 다 쫓겨나고 함족, 셈족과 함족은 셈과 함은 본래 형제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원수지간으로 전락이 돼버렸죠.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함족의 왕조가 이렇게 들어서서 그 뒤로부터 이제 당연히 함족이 들어섰으니까 셈족의 하나인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요셉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여전히 이 이집트의 어떤 정권을 이제 함족이 장악을 했지만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셈족으로서 엄청난 세력을 지금 떨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당연히 여러분들 견제를 했겠죠. 그 견제가 여러분들 계속 전개되고 발전되면 나중에 핍박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색한 마음, 견제하는 마음, 그걸 가만히 두면요. 나중에는 대적하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그 어색함을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견제하는 마음을 깨고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누군가 자꾸 견제되어지고 누군가 자꾸 이제 라이벌 의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풀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견제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커져서 두려움을 계속 주죠. 그런 틈을 줄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죠.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운데 구원자로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서 여러분들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핍박받는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약속의 성취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닥치느냐? 약속의 성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가 벌어지지?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핍박받고 고난받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지금 주저앉고 있다. 약속이 나와 무관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오는 어떤 이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다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간청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신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당대가 아닌 아브라함 후손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약속인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없었을 테지만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곳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고 먹을 수 있는 땅, 즉 이 모든 비들을 다 흡수하는 그런 땅이죠. 비를 흡수해서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래서 이집트처럼 무슨 나일강이 있다든지 큰 저수지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하수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무슨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다 하면, 그 땅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은 일단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인식됩니까? 복으로 인식되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구나, 복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짧은 시간이지만, 올 때 극동방송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송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여러분들 뭐와 같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 같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것이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세우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이 담겨져 있는 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7대 표적을 뼈대로 요한복음을 서술을 했거든요. 그 7대 표적이 거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퍼포먼스와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 모세가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또 다른 선지자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유사하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를 이루는 것일진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인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똑같이 로마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구나. 똑같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랑 여러분들 로마는 똑같지 않아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놀지 않죠. 여러분들 마귀도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과 내용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마귀의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진짜 적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희들이 죄의 노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로마의 압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은 로마 병사나 로마 황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단판을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와 관계하시면서 누구를 대적하면서 다투셨는가?
보면 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다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뭐 헤로다 왕하고 주님께서 싸우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내들이의 공의에 무슨 뭐 수장하고 싸웠습니까? 그의 대제사장하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싸우신 대상은 여러분들 율법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억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시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하나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에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버린 이스라엘. 그게 가장 큰 이스라엘의 위기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무슨 나라를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갖고 뭐 만나를 먹고 광야를 뭐 40년 도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렀어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모든 땅을 다 평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평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땅에 뿌리를 받고 살 수 있었는데 두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평화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땅의 존경을 받았지만 어떤 가나안 족속에 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곳에 뭐 수장이 된다거나 족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그네로 외인으로 왔다가 외인으로 나그네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뭐 로마가 압제가 되든 뭐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든 하나님과의 동행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곳이 평화요. 그것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내셔서 정말 무슨 강대국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신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함께 거하는 삶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즉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인생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은 앞서 밝혔던 것처럼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밟는 인생. 그러니까 당장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평생 동안, 그것도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평생 밟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도 평생 가나안 땅을 밟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또 손자인 야곱도 이 3대 족장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밟았더니 그 땅이 실제 누구의 땅이 됐습니까? 후손의 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땅을 성취를 못했군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해봐도 맨날 뭐 그냥 내가 고생해도 자손이 뭐 복을 받는다. 그것도 의미 있지만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버리니 기근이 들고 고생하고 외세가 침략하고 평안할 날이 없죠.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들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할 때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여러분들 거기서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쵸?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누리면서 그 평안이 빼앗기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과 1년 내내 절기와 제사를 드리며 사는 그런 인생,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교회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불안 요소. 그래서 뭐 건강도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뭐 병이 있으면 우리가 그 병을 없애려고 그러고 또 산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빨리 경제적인 어떤 여유로움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집이 없으면 집 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전했죠. 야 내게 있는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래.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케 하시는 데는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맨날 해소해달라, 해결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실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 가난함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함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가난함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고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네 신앙생활에 점철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내용들로 점철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또 뭐 주님께서 새로운 길도 열어주셔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깨닫는 것, 하나님 자체가 천국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요, 목적이요, 전부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가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분수령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이삭도 야곱도 지속적으로 도전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기근이 딱 임하니 기근이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의 가난함의 문제인데 그 가난함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어떤 나라로 가고 하여튼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고 그 가난함의 문제를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할렐루야. 그 가난함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너희들이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께 간청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간청하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치로 당하게도 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복되게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들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수많은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실제 삶 가운데 가난한 문제가 딱 임하면 자꾸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나의 실력으로 그것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함과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최강희 자매께서 뭐 이렇게 뭐 이제 무엇입니까? 가난함의 문제가 있죠.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 가난함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뭐 우리 같이 전체 게시판에 올려드렸잖아요. 뭐 교회됨 40일을 제가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할게요. 그 말씀 앞에 간청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린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참 복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나와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신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이제 취업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인식 속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게 여러분들 평화가 아니면 뭐겠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죽음은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죽음을 개인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했던 자들을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과 심령에서 퍼져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도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은총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되거나 여러분들의 또 무서움이 되거나 떨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의 평화가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복되게 믿는 자들의 모습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만나는 자들은 특별히 목동들이죠. 레갑 족속들의 후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자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신이 목동들인데 목동들이 괄시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 얼마나 지금 세상을 닮아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키실 때 그 같은 어떤 목동으로서의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고 절기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땅 자체가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그런 복된 어떤 적각불이 흐르는 그런 어떤 형국이 펼쳐지는 그런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하여간 세상을 닮아가지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런 목동들이 괄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동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표현한 게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가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의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러니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자꾸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빼앗기죠. 그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교회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돈도 주님 거고요. 내 재산도 주님 거고요. 내 자식들도 다 주님 거고요.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다 주님 것입니다.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눈으로 그것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이런 레갑 족속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복된 인생을 구가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진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평화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여러 가지 욕심들,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진데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서 뭐든지 내가 이루려고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내가 주인이 되보려고 살면서 고통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그 복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였을진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아버지 말씀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진데 주여 그것을 우리에게 교회됨이라는 놀랍고도 복된 주님 안에서의 은총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평안을 잃지 않는 레갑족속과 같은 복된 인생, 말씀에 창념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